여러분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19, 이 코비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온역이 몇 번? 아니 23번. 연병이 몇 번? 37번.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전염병이 있어요. 무서운 재앙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이 60번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종살이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다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이 코비 바이러스에 걸리면 열이, 굉장히 심한 열이 나흘 정도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기침도 심하게 나고 가래가 많이 생겨요. 그뿐 아니라 또 머리 두통, 근육통이 막 생겨요. 분명히 딱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 근육통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곳곳에 뭐 샌안토니오니 또 우리 텍사스에서 지금 퍼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없는 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거고 웬만한 사람은 그냥 감기 정도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신 악수는 하지 마세요. 악수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싶지만 악수 안 할 거예요. 그냥 제가 목례만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정 악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거 있죠? 왜? 손으로 이렇게. 어디서 보니까 발로 인사한다 그랬죠? 발로 이렇게. 서로 발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당분간은 손으로 악수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밖에 나가셨을 때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이쪽을 통해서 이제 호흡기 쪽으로 입으로 다 전염이 되고 아까 저기 나눠드린 거 있죠? 주보하고 끼어있는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고 항상 물을 갖다가 제가 물 먹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마시라고요. 물을 갖다가 드시면서 이 목과 이 입안을 축축하게 하시래요. 그래서 한 15분마다 물을 드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갖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방지해야 될 건 방지해야 되고 예방할 건 예방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당분간은 뭐 어쩌고 핑계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LA나 아니면 대형 큰 교회들, 이 교세가 큰 그런 교회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 예배를 안 드려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건 지금 3단계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엘파스는 아직 1단계. 1단계부터 저희가 만든 게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은 주의 관찰하는 그런 단계예요. 만약에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예배 드리는 그 횟수도 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워서 떨어서 막 이러면요 절대로 안 되는. 근데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보다 더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오셨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다시 오신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수없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초림의 십자가의 사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세요. 그리고 지금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엄청난 재앙과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이단의 교주처럼 겁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요.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갖다가 만나게 하는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죽지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상급을 얻고 하나님 앞에 받은 면류관을 받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눈물로 감사로 감격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저 왔다 거저가는 신앙생활, 취미 같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생활 하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기세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우리 위해서 다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귀영화 누리고 오래오래 사는 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가치 없는 것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 이런 것들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오늘날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런 복을 주셔도 나중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봤잖아요. 돈도 벌어봤잖아요. 안 그래요? 아직도 더 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보셨잖아요. 저 사람 성실하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박수갈채도 받아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아니 이따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시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까워서 내 손을 우리에게 펴가 뭐예요? 내 손을 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축복을 나누고 펴야 돼요. 그런데 펴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덜덜 떨다가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너 나한테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2장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사업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그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금년에 소출이 이만큼 있었으니까 내년에 더 많이 될 거리라. 그래서 사업의 창고를 엄청나게 넓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전부 가득 찼어요. 머리가 좋고 스마트한 그런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배를 탁 두드리면서 이제 좀 편안히 쉬자. 이제 내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놨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 크루즈 여행도 좀 하고 어디 좀 가보고 라스베가스 좀 가서 땡겨도 보고 좀 편히 살아보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네 목숨 나에게 다오 데려가셨어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 앞에 겸손한 걸 배워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한국에 있는 썩어빠진 교회와 썩어빠진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물질 만든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배금주에 물들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없고 교회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하라고 온 세상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것도 허락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어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내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나도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신앙생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얼굴들이 다 그냥 굳어지셨어. 오늘 가도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거룩함. 거룩하셔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거룩함.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발견하세요. 성령의 은사 없는 사람 없듯이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것도, 내가 호흡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라고. 그러나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이 땅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됐다, 너는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고 너는 더 살아봤자 죄만 짓고 산다, 죽어라, 데리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앞에 서시려면 당신들의, 우리의 모든 사명을 깨닫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취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는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그러한 말을 듣지 않고 너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너의 눈물을 내가 씻어주노라 하는 이런 주님의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위로의 말씀 함께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병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러한 여류 작가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빙점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이번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교사직에 헌신을 하다가 그만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려서 할 수 없어서 교사직을 그만두었는데 좀 있다가 또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척추에 이 폐결핵균이 들어가서 그가 척추를 갖다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병에 걸려서 무려 13년 동안 그가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했어요. 사람이 1년만 여러분 몸져 누워도 온 몰골이 말이 아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심신이 피폐해지는데 13년 동안 이렇게 너무 극심한, 몸도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일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불교에는 나미 아미 타불 같은 연불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러한 나미 아미 타불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기독교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요양생활하는 가운데 문득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면 나는 곧장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나는 입술로 외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서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때때로 좋지 않은 생각이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을 갖다 주장하고 스쳐 지나갈 때에 나는 또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임마누엘 아멘을 외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을 갖다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던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갖다가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없었어요. 모세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인데 자기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엄청난 사명을 이룬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그 후계자가 되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러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역경과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는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경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조금 소리가 적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경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다. 긴데도 잘 따라 하시네요. 자, 여러분, 인생길에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난다 그래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거두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과업을 온전히 이루며 그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다 떨쳐버리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갖다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원어의 뜻이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군사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한국군이나 미군이나 똑같이 사용하는 데프콘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가 있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전투 준비 태세 또는 방어 준비 태세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데프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데프콘 5부터 데프콘 1까지 5단계가 있어요. 가장 아래 단계인 데프콘 5는 전쟁이 위험이 없는 평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데프콘 4는 경계 강화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평상시에 바로 이 4단계인 데프콘 4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인 데프콘 3는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전부 금지되는 단계입니다. 1976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983년에는 미얀마에서 아웅산 그 사태,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조국 한국의 데프콘 3가 발령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데프콘 2예요. 이것은 바로 전쟁 바로 직전의 상태인데 전군의 탄약이 전부 다 완전히 지급이 되고 그것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부대 편제 인원도 100% 전부 다 충원시키고 이제는 방아쇠를 당기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데프콘 1은 전 국민에게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이제 전쟁에 돌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일어나라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데프콘 2에 해당하는 전쟁 직전의 마음가짐과 준비 상태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그 당시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순간이나 똑같이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사용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행함에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일어나야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됐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렵고 힘들고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주저앉고 있느냐, 아니면 일어나느냐, 나를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환경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환경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물질을 의지하느냐, 너의 능력과 건강과 그리고 경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여러분 쓰러져 있으면 잘했다고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포기하고 슬퍼하고 불행하고 눈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지금 처해 있더라도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앞을 향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면 의욕을 갖다 다 상실하고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 마음 때문에 다 쓰러져 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한국에 신준모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는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우울했어요. 작가가 책을 쓰면 작가가 좀 책이 잘 팔려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을 써도 팔리는 것이 없고 너무나도 우울했습니다. 우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얼굴로 만드는 책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한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으로다가 그가 매주마다 무려 400만 명에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글이 인기가 있어서 그 글을 갖다가 모아서 책을 편찬해 냈는데 제목이 다시. 뭐라고요? 영어로 again. 다시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다시, 이 again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 이 다시라고, 이 again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갖다 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는 용기를 배워라. 그러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 길이 맞거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면 되는 거다. 용기를 부르는 매우 사소한 한마디는 바로 다시, 이 어게인이라고 하는 말이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의 이 말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주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한 선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웃고 다시 행복하라,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예전부터, 그 옛날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애진작에 쓰러져서 우리는 여러분 벌써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어린아기는 2000번 이상 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발로다가 걸음을 뛰고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발로 걸어 다니고 내 발로 뛰어다닌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뛰었다는 분 계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바로 내가 걸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린아기 때 2000번 이상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2000번 이상 넘어지고 나서 지금 우리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 어떤 지혜자가 사람은 인생길에서 1000번 이상이 흔들려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살이에서 1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위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핀 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꽃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꺾어진 꽃, 죽은 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꽃은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법이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길에서 비록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잠시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얻게 한다 그러면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흔들리는 사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요동하는 사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이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행 구자에 쌓여있는 그 수없이 많은 돈이 있다면 한 100만 불 있다 그러면 배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억대로 놀아야지 조금 돈 감각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은행 어카운트에 한 1억 불 있으면 배가 부르죠. 든든하죠. 저도 그래요. 생겨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까이 돈, 개도 안 물어가는 돈이에요. 그까지 돈 때문에, 사람을 돌게 만드는 돈 때문에 배가 불러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 돈도 없애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로또 당첨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99.9%가 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짓꼴이 돼요, 그짓꼴이. 행복을 몰라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마음이 화인 맞는 거예요, 화인.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불화살에 맞아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고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돈내 머리가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어야 돼요.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올바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갖다 볼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되게 잘 들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랬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저렇다 그러면 저렇게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다 그러면 또 그런 줄 알고, 저렇다 그러면 저런 줄 알고. 오늘도 아까 보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도 마시라 그러고 근육통, 인유통, 열 있다 그러는데 아프지도 않았던 것이 교회 갔더니까 갑자기 아파. 열이 36.5도 똑같은데 36.7이 된 것 같아. 이따 저녁 때 한번 더 재봐야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생각이 그냥 40도가 된 것 같아. 두려움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셔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배짱과 담대함이 있으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전화 한 통 해주면 그냥 잠을 못 자고. 아이고. 저희 작은아버님 성이 뭔지 아세요? 라스트 네임이? 저희 작은아버지 라스트 네임이 노시죠. 우리 아버지가 노시고 제가 노시니까 우리 작은아버지도 노시잖아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치과 의사였는데 치과로 같은 노시라고 선거운동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좀 왔어요.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나중에 그러셔갖고, 아니 작은아버지, 노태우 대통령이 와가지고 악수했다며요. 손 안 씻었어요. 그랬더니 야, 무정 걸릴까봐 금방 씻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이 한번 전화만 하고 대통령이 한번 만나만 줘도 기뻐서 펄펄 뛰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인간이 만나주고 인간이 소리해주고 인간이 위로해주면 그냥 마음이 그래도 평안해지고 좀 다운이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거라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실감을 못해요. 왜 못해요? 왜?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실감나지 않고, 교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신앙생활 크게 잘못되어 있고 이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바뀌어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할 수가 있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요단을 건널 생각도 하지 못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압니까? 쓸데없는 생각하게 하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사업에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내 사업 망했다라고는 낙심하게 하는 말들, 자녀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쟤네들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감기 조금 스쳐가는 감기가 와도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봐 나는 죽었네.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다 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그런 취한 원수마귀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깨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 앞에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을 사로잡아요.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이고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엄청난 무기를 주셨으니 이걸 사용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적이 공격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 아십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요? 사진 한 장을 봤어요. 백악관, 워싱턴 DC의 백악관에 이 펜스 부통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자기 집무실 같아요. 뭐 큰 원형 그 탁자가 있는 게 아니고 집무실 같이 그냥 조그만 탁자가 있고 거기에 소파가 있고 그리고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소파에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있고 그리고 몇 사람이 쭉 둘러 있고 나머지 참모들이 한 옆에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사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야, 하나님이 그래도 미국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사람들 갖다가 공황 속에 빠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렇게 정치 지도자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 지도자가 머리를 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런 사진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나라가 미국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진을 보는 어떤 못난 자들이 미국에 있는 자들이 정부에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고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롱을 하면서 그냥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 미국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갖다가 외면하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금수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금수, 짐승과 버러지와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통령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조롱하는 자들이 바로 버러지요,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너는 내가 책임진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넌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뿌리가 깊은 그러한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성적이 하위에서 2%. 그러니까 학생이 100명이 있으면 몇 등이에요? 99등. 앞에 98명이 쫙 있고 뒤로 돌아봤더니 100등 하는 꼴찌 하는 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거기다가 고3이 되니까 성적도 나쁜 데다가 집안이 갑자기 더 어려워졌어요. 워낙 가난한데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다 무너지는 토담집에서 살았어요. 토담집에서 살았고 연탄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그가 살았는데 차비가 없잖아요. 버스 타고 다닐 차비도 없어서 2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2시간을. 하지만 그는 10년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대학도 안 가고 왜 교회 봉사만 하느냐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로하는 말은 못해줄 망정 정말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얻어 준다고.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환경과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돈을 구하라. 먼저 네 출세를 구하라. 먼저 네 건강을 구하라. 먼저 너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날아갈지어다. 하나님이 후보시면요 다 날아가요. 대한생명 그 최순현 장로에게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왜 날아갑니까? 그 재벌이 소고랑 차고 왜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좀 쓰러져 갑니까? 왜 이렇게 창피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이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 김남근 목사님이 고백한 이 말을 나는 실제로 내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먼저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저는 3년 반 동안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교회 봉사, 이 사람은 10년 했대지만 저는 새벽 하여튼 2시간씩 자면서 교회 일이라고 하면 내가 빠지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어요.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23학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 못한대.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해야 되니까 제발 부탁한다고. 전부 풀로 A 플러스 받았어요. 아멘 소리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걸 A 이상을 받아야 풀 장학금이 나오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진짜 버스 타고 다닐 돈도 없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차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3학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학점만 돼도 쩔쩔매요. 어떻게 23학점을 갖다가 여러분 전부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하고 공부하면서. 그런데 저는요, A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가 전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못 믿는 분은 나중에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우등상도 있어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2시간씩 자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나의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치고 나를 완전히 갈아 없애시고 너는 이제 죽은 자다. 이제 나만 위해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한마디로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김남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 보잘것도 없는 자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 자인데 그런데도 나 같은 사람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를 주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십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갖다가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영국의 선박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이 배는 첫 번째 항해를 시작한 이후에 무려 100번이 넘게 암초에 부딪혔고 100번 넘게 빙산에 부딪혔으며 100번 넘게 폭풍을 만나서 돛대가 부러진 그런 상태의 배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배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거센 파도를 그 배는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유명해진 것은 어떤 한 변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이 선박 박물관에 우연히 갔다가 이 배를 보고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 속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꼬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의뢰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박물관에 가서 그 배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를 관람했다고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파도, 수없이 많은 암초를 이기고 끝까지 대서양을 건넜던 그 배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도 이 배처럼 인생의 파도와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방명록에 가장 많이 남기는 그런 문구가 뭔가 하면 파도를 만나지 않은 배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우리도 다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배예요, 배. 그런데 그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아니고 만나는 그 파도마다 풍랑마다 이기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각고는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파도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켜 행하라 말씀을. 그리하면 내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묵상하거나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입으로만 묵상하고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되는 비결, 권력자의 줄 잘 잡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많이 배우는 거 절대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인생이 형통합니까? 평탄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형통과 평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릴 때가 많습니까? 안 풀릴 때가 더 많습니까? 안 풀릴 때가 많죠.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식이 속을 썩일 때보다 효도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효도하는 것보다 속 썩일 때가 더 많습니까? 또 내가 뭐라 그러면 또 입에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은 속 썩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이 듣고 또 소문낼까봐 속으로만 얘기하시고, 자식들도 보면 속 썩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똑같은 자식인데 같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불효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효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일이 안 풀리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더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서 선교사로서 아주 일생을 바쳤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겠다고 그는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 아주 꼬맹이였을 때 헌금 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자기의 몸을 드리겠다고 헌금 주머니 위에 올라가 앉은 적도 있었던 그런 아주 그냥 용감한 소년 어린아이였어요.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학위를 받고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빈 소매만, 이 소매자락만 덜렁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강연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나운 이 맹수들과 원주민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항상 모세와 같이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이 어둡고 혼란하고 혼탁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이 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좀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 가지고 어려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엎드려 아버지의 머리를 숙이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아버지 저들이 일어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우리 찬양 올리십시오.